중요 핵심은 이 베드론 전투라고 하는 것이 여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론에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방 우상 다섯 나라 동맹국가의 그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베드론 비탈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전쟁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온 그곳에 움직이는 그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또 아얄론 골짜기에 그 달이 멈추게 하셔가지고 태양과 달빛이 이제 지지 않고 멈추는 그것을 통해서 또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의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 12절에서 14절 또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여기 베드론 전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베드론 전투는 그 5개 동맹국의 군사들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싸울 때 그 동맹국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해서 베드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가지고서 그 군사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또 5개 동맹국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의 그 전쟁 싸움에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큰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도대체 얼마나 세길래 그것을 맞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의 머리를 맞추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동맹국 군사들은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이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큰 우박덩어리, 그 우박이 얼마나 큰지 보통 이 양복만한 그런 우박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뭐 평범하게 손으로 잡고서 누굴 맞춰서 잡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무수한 그 우박덩어리가 떨어져서 아주 그 동맹국 군사들을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큰 우박덩어리, 그 우박덩어리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것은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신앙적인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서 5개 동맹국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최근에도 보면은 2022년 8월 30일에 스페인에서
직경 11cm에 해당하는 그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어린아이가 그거에 맞아서 죽은 그런 일이 있고요. 한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23년 6월에도 미국 텍사스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것에 맞아 죽은 사람이 4명이었다고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양궁만한 크기 우박이 얼마나 센 건지 오늘 전쟁의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박 덩어리를 통해서 5개 동맹국을 물리치고 또 우박 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이러한 것들을 여기 지금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두려움과 염려, 사탄의 무리가 연합하여서 우리를 칠범해올 때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는 것처럼 공포를 느끼고 그것에 휩싸이기가 쉬운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12절부터 14절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또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는 여기 12절에 볼 때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말씀하여 이르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를지어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쉽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기도로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외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응답의 말씀이 13절에 나오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우리 여기서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 동맹국 연합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무리들이 모두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4편 3절 4절에 보면은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사신으로 삼는다는 말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 자연의 어떤 바람, 태풍, 지진, 오늘 나오는 그 큰 우박 덩어리, 그것을 사신으로 삼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회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 교역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을 보면은 바람이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우리 우박덩어리가 하나님의 사신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우박아 내려가서 저 5개 동맹국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나라들을 맞춰서 죽게 하라. 그 하나님의 종인 우박덩어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연이 종은 아니죠. 자연이 우리의 종은 아니죠. 자연은 우리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를지어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도대로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편 68편 1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교회에 행차하셔서 이곳에 영광으로, 우리는 그것을 샤키나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교회는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참혹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편재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집에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은, 정말 그 식구들이 합심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틀림없이 힘이 있을 거예요. 그지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행차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론과의 싸움, 또 5개 동맹국가의 싸움, 이 싸움이라고 하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약시대의 옛날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 이야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그 해결되지 않은,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질병과의 싸움, 우리는 질병을 때로는 병마,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마귀, 그 질병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베드론 싸움에서, 또 기브온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물리치고 이긴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병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 의존하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해결이 일부 될 수 있지만은 온전한 해결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혼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막는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한 우리를 유혹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를 차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가족과의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물질적인 문제와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나 혼자만 이렇게 그것을 투쟁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됐을 때 결국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나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비싼 밥 먹고 하나만한 소리를 말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만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막아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게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자연의 그 섭리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그 자연의 섭리를 그렇지만 그 자연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그것이 자연인 것입니다. 우박덩이를 통해서 인간이 싸우는 그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덩어리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무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병으로 따지다 그러면 내가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고서 나았던 그 병의 퍼센티지보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은 그 병의 부분이 더 많다, 더 많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선배, 성공한 사람들의 무슨 유퀴즈니 뭐니 그런데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매일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대부분이 인간적인 방법, 성공 사례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따라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칼로 싸워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가치 있는,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칼로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이 단 하나의 글자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이 한국에도 와가지고서 책방에서 몇만 원에 사가지고서 내 손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까? 이 속안의 진리와 한치의 오차도 틀림이 없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여호수아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그것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한 것은 한두 가지 이적이 아니고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그 은혜, 행적, 기적 같은 사건을 다 기록해도 종이가 모자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으켰던 그 기적은 예수님의 이적에 비하면 굉장히 극히 일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어떤 면이 비슷하고 어떤 면이 닮았을까요? 우리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이적과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태양과 달을 기도를 통해서 멈추게 한 그 여호수아의 기도.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멈추라. 이리 기도함으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원수를 갚았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 그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와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동안 이렇게 주목을 끌었던 그 K-팝이라고 하는 그 노래 중에서 시간아 천천히, 그 이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뭐 피아노도 치면서 이렇게 하는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하루가 금방 지나가. 너와 항상 있다간 할머니 되겠네. 아주 조금만 천천히 가주겠니? 우리 이제 이 연휴가 3일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한두 달 전에는 뭔가 그날이 오면은 한번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도 하고 뭔가 재충전하리라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지나가는 게 3일이고, 아니 뭐 일주일, 열흘은 어떻습니까?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내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쉽게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생은 얼마나 짧고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사라지는지요.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좀 더 시간이 머물렀으면, 좀 더 천천히 갔으면, 이것을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없고 또는 괴로움에 제약된 그런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여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외치는 것은 그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텐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과의 싸움. 그들은 숫자도 많고 무기도 충분히 갖춘 그런 이방 민족들일진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패배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 중에 으뜸 사도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그 육체의 가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어떤 그 질병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놔둔 것이었습니다. 없애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거의 99.9999%의 사람은 어느 한 군데 약점과 부족함이 육신적으로 마음이나 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약점,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정 식구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엄마는 식구들 밥도 안 챙겨주고 가족도 돌보냐고 매일 교회만 나오고 교회 가서 사냐고. 엄마 보면 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위축되지 말고 말이죠. 이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와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와보라 전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이 말 와보라 그 말 한마디가 큰 전도의 은혜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에 위축돼가지고 교회 나가기를 머뭇거리고 중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와보라. 하나님께서 일단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큰 형통함이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또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아스크 그러는데요. 아스크 그 순서가 A는 구하라, S는 찾으라, C, K는 노크 두드리라, 아스크 그러는데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우리 빌립이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할 때 와보라 더러운 귀신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의 기간 중에 은혜요 이적들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강대상에 있는 그 히브리어 그림같이 생긴 그 글자가 뭐냐면 예수와 요거 그대로 읽으면 예수와죠. 예수와 강대상 앞에 있는 예수와인데 그것이 히브리어 발음이 예수와인데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수아는 신약에 와서 이것을 영어로 표기할 때 지저스입니다. 지저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용어는 똑같은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똑같은 글씨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1절로 14절에 나오는 이런 여호수아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에 버금가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해서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보라 전도법을 썼는데 그 와보라 전도법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하는 그 자체가 와서 교회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 자체도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빌립 또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은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기도를 들었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해결되지 않은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베드로 전투에서 또 기브온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시간을 좀 더 주어서 잘못된 것들을 물리쳐 승리케 하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우리 가족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물질과의 전쟁 세상과의 각종 싸움에서 모든 것이 꼬일 대로 꼬여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함으로 승리가 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